3월달 주제가 복음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주제입니다. 작년 이맘때도 설교의 주제가 복음이었습니다. 아마 기억날 겁니다. 가스펠, 다른 말로 좋은 소식, 영어로 굿뉴스, 기억나시죠?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또 한 달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그 전에 제가 1부 예배 때 얘기한 거를 2부나 이 시간에 좀 못한 것 같아서 합니다. 우리가 4월 20일 되면 교회 개척한 지 10주년 됩니다. 10주년. 만약에 10주년이 되어 가는데도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또 목사가 본질적인 것을 가르쳐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늘 말했잖아요. 이런 목장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엄중함을 가지고 이 3월달 설교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 멤버들도 다 해산하고 목자, 목녀들도 다 해산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찾으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을 지키지 않는 성도와 본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를 계속 한다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먹을거리를 찾아 나가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운전, 택배, 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여러분을 설득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조종해서 전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10년을 돌아보고 있어요. 교회 10년을.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아무리 가르치고 가르쳐도, 첫 번째 내 역량이 부족한 탓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성도들이 이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없다면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이 반드시 촛대를 옮기십니다. 개인도 촛대를 옮기고 목사의 촛대도 옮기고 목장의 촛대도 옮깁니다. 우리가 아무리 즐겁고 재미난다 한들, 우리끼리 모여서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한들, 교회는 본질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0일을 기점으로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0년을 복귀하면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앞으로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거기에 대한 순종할 마음이 우리 모두가 되어 있는지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2부 예배는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병언을 막 우병우라고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잘 알아들으셨죠? 네. 정정합니다. 유병언이면 유병언. 네. 우병우가 아니고, 그 인간이 너무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우병우가. 그래서 유병언입니다. 어쨌든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심각함을 가지고 제가 앞으로 계속 설교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순종할 마음이 없다면, 순종하고 싶지도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엄중합니다. 제 설교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처음부터 너무 심각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목사의 직장이 아닙니다. 결코 월급 받는데, 여러분이 뭘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목사한테. 교회는 우리 주보에 나온 대로 우리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 건강한 교회가 되야 되는데, 건강한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다음 세대와 일꾼들을 양성하는,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그 중에 본질 중에 본질은 뭡니까? 1, 2부 오신 분들 본질 중에 본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사람을 세운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이제 완성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위탁하시면서 대신 전해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혼자 못하겠어요 하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 혼자 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워주겠다 하고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교회는
오직 그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붙잡고 이 목적이 이끄는 교회로 살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개척 멤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다시 다른 열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 자신과 다음 열매까지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맺을 때까지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하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상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불바다예요. 죄로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소방수도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소방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들 건지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건져왔어요. 그런데 소방소 안에는 소방관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불에 타다가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사람들을 고칩니다. 고쳐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친구들이 저 불바다 속에서 죽고 있습니다. 우리만 고침받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은 고침받으면 이제 학교에 가야 됩니다. 무슨 학교? 사람들을 건지러 가는 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소방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건짐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고침을 받고 학교에서 훈련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불바다에서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러 가야 돼요. 그 일이 계속 2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요. 그런데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을 건지는 일을 하지 않아요. 병원이니까 치료받고 학교니까 배우는 데 집중해. 그 다음에 완료됐으니까 나가세요. 건지러 나가세요. 안 나가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소방소가 필요한 소방소입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산만 축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방소는 국가가 문을 닫게 하겠죠. 불 끄는데 관심이 없는 소방서들,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는 소방서를 더 이상 국가 지원으로 세금으로 왜 열어놓고 있겠습니까? 폐쇄시키죠. 그걸 촛대를 옮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제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하기로 스스로 마음에 거부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지 못한다면 한인상 목사님도 갈 길을 찾아봐야 되고 나도 갈 길을 찾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더 이상 이 부분이 부담스럽고 그냥 사람 살리고 건지는 데 관심이 없다면 다른 교회 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지 않을 거예요. 2000년의 역사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2000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는 생명을 걸고 사람을 구원했어요. 이 땅에 온 양화진에 누워있는 500명이 넘는 선교사들도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다가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사가 온 천지 사방에 빼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복받고 내 꿈을 이루고 성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길을 우리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2부 예배 때 나의 달려갈 길과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이, 우리 달려갈 길이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고 시집 장가가서 좋은 차 좋은 집 사고 맨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우리의 길이라면 그런 교회가 왜 필요하냐고요. 그런 성도들만 바글바글 있다면 왜 필요하냐고. 그거를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양산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가 규모가 커지고 건물이 커지는 것을 목사가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목사도 필요 없는 목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교회는 있어봤자 이 세상에 소용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저는 10년을 지내고 또 다른 10년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데 또 10년을 이끌고 갈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도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할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 4월
8일 날 전도 데이를 정해놓고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을 위해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것이 부담스럽고 목사님 너무 세게 말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님과 교회도 교회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본질을 붙들어야 교회입니다. 소방관이 불을 끄고 사람을 살려야 소방관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간판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붙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찰을 붙였다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도고. 그래서 3월 한 달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10년의 사역을 돌아보고 또 다른 앞으로의 10년을 좀 내다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설교에 다른 교회로 옮겨간다 하더라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왜?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이야기를 오전에서 오후까지 계속하게 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에서 전도를 하다가 철저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린도에 도착하게 돼요.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때를 추억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때가 언제냐? 수년 전에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를 추억하면서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배경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때를 추억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다.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잖아요. 고린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1년 6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오늘 성경 3절에 말하면 너무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자기의 그때 당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내면의 이유가 있었어요. 내면에 그렇게 두렵고 떨었던 내면에 첫 번째는 뭐냐면 아덴에서 전도 실패가 너무 트라우마로 있었어요. 아덴에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좌절감, 실패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랄까? 그런 거죠. 아무리 전도를 강조해도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연 교회가 될까? 1년에 한 1억 2천, 3천 헌금이 나온다고 이거를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해서 될까? 내가?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만약 이걸 직업으로 생각했다면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개척하고 호주에서도 저를 오라고 청빙을 하고 부산에서도 오라고 청빙을 하고 저기 목동에서도 큰 교회에서 오라고 대부분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넘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 주 전에 구리에 있는 큰 교회 1,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저희 청빙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는 곳이죠. 한 달에 사례비가 1,000만 원 이상 넘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아내를 케어하고 병든 아내를 케어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들에서 저를 청빙했습니다. 그런데 고민해본 교회는 호주에 있는 교회가 조금 고민됐어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호주로 갈까?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저에게 고민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고 개척 멤버들이 청춘을 바쳐 함께했던 이 교회를 내가 의리 없이 저버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가 정말 비전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데 대한 부르심을 내가 등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제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다면 옛날에 갔겠죠. 큰 교회로. 옆에 있는 친구들이 큰 교회를 맡고 다니고 또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 맨날 밥을 싸요.
수십만 원 아닙니까? 그래도 큰 교회 목사니까 밥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가 꼬단만 자루처럼 앉아가지고 고마워요. 맨날 이 말만 해요.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저도 사고 싶은데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지. 나도 큰 교회로 갈까? 가오 있잖아요. 맨날 싸는 거야. 일식집에 가서 싸고, 목사님도 고생하시는데 중식집에 가서 싸고, 호텔에 가서 싸고. 와, 저 큰 교회 목사님 역시 다르구나. 나도 저런 데가 가오를 좀 잡고 싶다 라는 생각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처음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비전 때문에, 부르심,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그 교회를 세우고 싶다는 하나님의 열망.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여기 뛰어들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죠. 10년 동안. 자, 10년이 한 텀이라면 또 다른 10년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바울이 가졌던 이 아덴에서 전도 실패가 저의 트라우마처럼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잘 나불거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잘해요 한다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오는 것에 내가 만족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사람을 끌어모은들, 여기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된들, 그게 나한테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는가? 수평 이동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마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환경하고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굉장히 많이 회방했어요. 그리고 대적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 배신자, 옛날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는 우리 편이었는데 저가 돌아서서 예수의 제자가 됐대. 죽여버리자. 이러면서 배신감을 느낀 유대인들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대적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그런 완전히 심지를 켜고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죠.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인들은 철학과 사변에 능통하고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목이 빳빳했어요. 왜냐하면 철학의 본산지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아. 다 알아 그냥. 굉장히 언변이 탁월했어요. 사변이. 그래서 그들이 만든 학문이 뭡니까? 수사학이잖아요. 말을 어떻게 아름답고 조리 있고 논리적으로 하느냐. 이게 수사학이에요.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도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나 사변으로 할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가려지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추억하면서 바울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 당시 1년 6개월을 머물렀지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하기를, 그러나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세상의 철학이나 수사학이나 언변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게 없다는 거예요. 뭐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외에 너희에게 가르친 게 없다는 거예요. 철학이나 사변이나 세상의 지혜나 논리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복음, 예수의 부활, 이것만 가르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박사들이 많은 그곳에서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친 게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저도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부족하더라도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 이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 복음을 강조하는 목사, 그 복음을 전하는 성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이끄는 것, 이게 목사와 목자의 직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구덩이에서 살아왔네요. 축하드려요. 축복해요. 그리고 빨리 고침받아야죠. 케어합니다. 안정감을 누려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배워야 돼요.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새로운 변화의 삶, 부부의 삶, 이제 부모의 삶도 해야 돼요. 부모의 삶 배워요. 그래서 이제 온전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갔어요. 저 불구덩이로.
건져와야죠. 아니, 나 못 나가요. 여기가 좋아요.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그 소방소는 문 열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소방소가 아니라 병원이죠. 소방소가 아니라 학교죠. 교회는 병원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학교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불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건져내는 소방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다른 교회도 건강하고 목사님도 온전하다면 이걸 강조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건강한 교회는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할 겁니다. 여기를 피한다고 다른 데서 그런 부담감을 떨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교회 갔더니 부담을 안 주네요. 전도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요. 여기서 은혜나 받으라고 해요. 기도에 응답만 받으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교회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본질이 살아있어야 교회인 겁니다. 소방수는 불을 꺼야 사람을 살려야 소방수고요. 경찰관은 치안을 유지해야 경찰관이고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 군인이죠.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군인이라 경찰관이라 소방수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본질인 겁니다. 본질. 그런데요, 그걸 하려고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려고, 저 불구덩이로 내보내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두려운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내 친구에게.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아점, 우린 그걸 멋있는 말로 뭐라고 불러요? 아점을. 브런치. 여러분, 브라우니 가보요. 10시 반쯤 되면 아줌마들이 빼곡하게 모이는데 우리 교인들 심심찮게 봅니다. 제가 한 번씩 그걸로 지나가거든. 우리 교인. 내가 좋아하는 청포도 주스 사러 들어가려다가 우리 교인이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야 돼. 그리고 지나가는데 한두 번 아니에요. 쪽팔려가 나도 부끄러움 많이 타거든.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갔겠지 싶어. 점심 먹고 가면 아직도 앉아있어요. 몇 시간째. 서너 시간 앉아가지고 수다를 떠는 거 그거 좋습니다. 그 스트레스 풀어야죠. 그런데 그중에 우리 교회 집사가 있는데 왜 그들에게 단 한마디도 복음을 전하지 않죠? 맨날 그렇게 모이면서 아점을 먹고 수시간 수다를 떨면서 왜? 싫어하니까. 싫어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 교회 가자면 싫어하잖아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직장 동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전할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어요. 왠 줄 아십니까? 나의 치부를 너무 많이 드러냈거든요. 내 성격과 내 성질머리하며 내 언행과 내 불법과 이런 걸 너무 많이 알아. 이런 사람한테 교회 갑시다. 너 교회 다녔어? 이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아예 복음을 못 전하는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자녀들에게 야 교회 가보자. 엄마 아빠가 이중적인 거 다 알아요. 교회에서는 아무 집사님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 와는 집에 와가지고는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두들겨 패고 욕을 하고 윽박지르고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데 그렇게 치열하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이 이중성을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엄마 아버지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자녀한테 예수 믿자고 말을 못하는 거죠. 왜? 양심은 있으니까. 야차저차 많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해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전하라면 줄줄줄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평신도니까 훈련받은 적이 없으니까 많이 모르니까 못 전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CCC에서 발행되는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 용지가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전도 용지인데 넘기면 있죠. 근데 그걸 처음에 받고 사형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시답지 않은 내용이야. 내가 볼 때 그때 당시에는. 뭐 의자 모양 하나 있으면 여기 왕자에 내가 앉아. 이걸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여기 모셔야 돼. 우린 죄인인데 죽은 어쩌고 저쩌고. 별로 귀에도 두르지 않고 눈에도 두르지 않는 조잡한 그림과 함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이거 뭐 1시간이면 다 외우겠다 싶은 아주 조잡한 내용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CCC라고 하는 단체가 그 사형리로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전도한 그 열매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나중에 신앙이 들어가서 좀 보니까 그 사형리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멋진 글귀나 아주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습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거 하면 핑 웃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지 한 장을 가지고 캠퍼스를 누비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다고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증거할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내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뭐로 했느냐? 뭐로 했습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였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웅변이 능통한 사람이 많아요. 그 웅변을 뭐라고 해요? 웅변을 하는 능력, 그걸 로고스예요. 로고스, 지혜. 그보다 좀 더 철학적인 지혜는 뭐라고 하냐? 소피아예요. 소피아. 우리 딸내미 영어 이름이 소피아거든. 이게 철학적 지혜를 말하는 소피아. 로고스는 뭐예요? 그 웅변적인 지혜, 말 잘하는 지혜. 이게 말과 지혜가 뭐냐? 로고스와 소피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능통한 로고스와 소피아로 전한 게 아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사람들이 로고스와 소피아가 있어야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고스와 뭐라고요? 소피아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말하기를 원문에 나는 로고스와 소피아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뭐로 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CCC 단체가 많은 선교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캠퍼스 이제 주로 대학생들, 청년들 전도하는 선교 단체죠. 근데 청년들이, 특히 대학교 청년들이 얼마나 지성적이에요. 나름대로 배우는 그 학문의 전당에서 얼마나 논리 있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조잡한 사형리라는 전도, 그걸 가지고 그럼 맥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로고스나 소피아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CCC에도 경험되는 것이고 수많은 선교지에도 경험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몇십 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왔습니다. 그들은요, 조선말을 거의 잘 할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그럼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백기상 이러면서 서양놈이라고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있죠. 발음도 제대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어떻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나름대로 조선말을 열심히 연구하고 해서 겨우 한 게 사장님 좋아요. 뭐 이 정도 수준의 말을 하게 된들 거기에 논리와 한국말의 그 정서적인 부분과 표현들을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바로 로고스, 말 재주와 소피아, 그들이 가진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됐다? 성령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나 말 잘 못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로고스도 없고 소피아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했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무슨 권능이에요? 때를 따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다.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 전도자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에 따라 나오게 하고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냐. 근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십니까? 갔는데 교회도 없잖아. 그렇죠? 건물이 없잖아요. 고린도라고 하는 정말 그 아테네 신전이 막 꼭대기에 너무나 화려하게 세워져 있는 그곳에 시장통에 가면 전부 다 철학하는 사람, 수사하게 능통한 사람이 모여가 세상의 지혜를 경연하듯이 막 이렇게
경연장이 펼쳐진 그곳에, 아주 교만한 도시죠. 그곳에서 교회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말과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로마에서 온 부부를 만납니다. 로마에서 고린도로 어떤 부부가 와서 사는 거예요. 장사하면서. 그 부부가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을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바울을 만나고 그러면 우리 집에서 교회를 엽시다 하고 집을 내준 게 가정교회야. 그게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만날 때 어떻게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만날 수 있나요?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노래 알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있을 때 막 기도했을 때, 밤중에 막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토가 움직이고 창고가 풀어지고,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실라거든요. 예? 빌립보에. 그런데 그 빌립보에 있었던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유럽 마게도니아로 전도하러 갔다고요. 근데 마게도니아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합류하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선교 자금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너무 가난했는데요, 선교 헌금을 마련해 가지고 실라하고 디모데가 그걸 들고 바울에게 옵니다. 그것이 선교 자금이 됐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위에서 다 보시니까, 뭐가 필요한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아시니까. 바울은 우리와 같이 땅에 다리를 딛고 사는 사람이니까 입체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뭐가 필요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성령님을 다 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모이는 회당마다 설교를 하다가 쫓겨난 적이 있어요. 바울이 쫓겨났는데요,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이 자기 집을 제공해가지고 선교 센터가 되는 거예요. 또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교회가. 그래도 너무 미약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하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회당장,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면 오늘날 담임 목사죠.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개종을 딱 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의 말과 지혜로 된 게 아니다. 전도는 뭐로 된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왜 전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로 하려고 하니까? 말로 하려고 하니까,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보세요. 그들이 뭘 배웠습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문맹들이 절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교회가 창궐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예요. 그들은요, 가는 데마다 전도한 거예요. 무식이가 말을 뭐 해야 될지 글을 모르니까 성경도 몰랐던 그 시절인데,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벽돌을 가지고 날라다가 벽돌로 교회를 짓고 종탑을 세우고, 그것이 꼴짝이 교회가 된 거잖아요. 꼴짝이.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전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아, 전도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 자유함을 입어야 돼요.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 내 가슴에 목사님이 이번에 한번 전도해보자고 했지, 누구를 전도할까? 여러분,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많은데 그냥 남편, 편하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이런 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 그러니 어떤 사람은 진짜 남편이 급해가지고 전도하고 싶어서 VIP로 삼는다, 문제가 없지만, 다른 사람 전도하기 싫어서 가족,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구나, 마음에 품어볼까?
2주 남았네? 2주 후에 한다는데 기도해보자. 누구를 전도해볼까? 누구를 우리 목장에 초청해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면 어떤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거나 자꾸 만나게 하시거나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마음에 딱 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얼토당토하는 사람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내 언변과 지식으로는, 내 인간관계 처세술로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면 하나님이 할 말도 주시고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알게 하시고요. 교회는 뭐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목장은 뭐합니까? 함께 기도하고, 교회는 여러분이 전도하기 쉽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멍석을. 소스들을 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저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외의 사람이 목장 모임 한번 가볼까? 그래, 밥 먹으러 와. 밥 먹으러 왔다가 나눈 거 보고, 야, 이거 우리 만나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 씹고 뒷담화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다르네. 매력적이다. 이런 감동을 갑자기 받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궁금한 거,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그냥 한번 나왔다가 마침 그 설교가 그에게 딱 적중하면 어떤 말이 갑자기 눈물이 핑 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고, 그가 돌아서 회개하고 우리의 목원이 되고, 그가 생명의 삶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들도 목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고, 나도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 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먼저 구원해야지. 내 친구들 구원해야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막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장과 교회는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시도를 했잖아요. 딱지를 붙여놓고 기도하는데도 이 딱지의 대상자들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우리의 꿈은 뭡니까? 그냥 돈 열심히 벌고 행복하게 살고 집 사고 차 사고, 또는 뭐 어디 가보고 해보고 이루고 따고 얻는 거,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것도 이루세요. 그러나 다른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이 길 말이에요. 주님이 가셨던 이 복음의 길, 복음 전파의 길,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겁니다. 저는 몇 명 전도했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인도함과 기도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고, 1년, 2년 뒤에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에 누군가를 통해 돌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 나도 복음을 전하는 게 본질이구나. 이게 부르심이구나. 이거 포기하면 교회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구나. 교회에서 제가요, 며칠 있으면 큰 교회 성가대 수련회 강사로 갑니다. 그 얘기 하려고 해요. 나는 가가지고 여기에 써가지고 한 150명 써가지고 찬양을 한대요. 앞에 나와가지고 쭉 나와. 얼마나 은혜를 끼치겠어요. 사람들이 아멘, 은혜를 끼치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만약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왜 가치가 없어요? 찬양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영상 음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부엌에서 부엌 봉사하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자유롭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가대 찬양팀이 제일 그거를 많이 잊어버려. 여기서 찬양팀하고 여기서 성가대 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성가대원입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찬양팀입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주방봉사팀입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사예요. 교사. 다음 세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교사들이. 근데 그 교사들이요, 하기 싫어가 교사를 안 한대요. 그러면 좋아요. 하지 마. 그 대신 복음을 전해. 뭐 하실래요? 교사 할래? 복음 전할래? 내가 볼 때는 교사가 조금 나을걸요. 복음 전하는 거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낯선 사람 앞에. 다음 세대 교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목사는 여기서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교사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사나 목사나 사도나 복음 전하는 자나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사가 너무너무 존귀한 자입니다. 교사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교회가 이전이 될 수 없어요. 출산이 안 되니까. 여러분, 교사들 갑자기 이제 교사 칭송론을, 내가 미안한데 교사가 너무너무 귀한 자리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은 아주 엄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론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교사 한다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오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바울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년 됐어요. 이제 우리 교회가 10년 됐다고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죠. 또 다른 10년을 봐야 합니다. 만약 이 10년의 종착지에서 우리가 또 다른 10년을 복음 전하는 본질적인 교회에 대한 갈망이나 가치를 우리가 다 함께 소유할 수 없다면 우리 교회는 여기서 문 닫는 게 맞습니다. 그걸 아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10년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10년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